한국 기독교 방송에서 LA에 있는 어느 목사님, 그 마약 치료하는 목사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사역을 찍은 것을 이번 주에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온몸에 문신을 하고 그냥 막 살던 아이들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도 한 6개월, 1년 이렇게 같이 합숙을 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분이 이제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마약으로 중독해서 죽었고 자기도 마약 중독자와 조폭 생활 그런 걸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에 아이가 자기가 마약을 하던 마약 부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애가 가지고 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애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다 부숴가지고 상당히 많은 약들을 다 버려버리고 내려오면서 30분 만에 또 이쪽 내려와서 또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느 날 울면서 기도하다가 자기가 마약을 끊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내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없다, 자기는 그 사람들만 관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아이들을 모아서 교회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비슷한 것이 있는 겁니다. 저 자신에게도 어려서 복음, 진리,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이란 무엇이고 진리란 무엇이고 구원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말 그 진리의 원줄기가 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소망을 많이 갖고 계속 그쪽으로 달려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또 나의 지나온 과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올 때에 제가 회심한 지가 한 이제 81년도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영접했는데 한 40여 년이 흘렀죠. 완전히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사람 되고 나서 지금까지 달려오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분명히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을 텐데 내가 잠깐 놓쳤던 거, 그 교수님들이 말해줬던 거, 개혁 신학자들이 말해줬던 것이 그 뜻이었구나를 학교에서는 글자로는 배웠는데 마음으로 느끼지 못한 것들이 내 삶을 통하여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교리 설교를 하게 되고 구원을 얘기할 때에도 그냥 쉽게 얘기하지 않냐고, 구원을 지금 우리가 3번에 걸쳐서, 구원은 우리가 먼 미래에 천국에 들어가서 싹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천당에 들어가서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그 행복한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어떤 그런 축복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원리를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게 우리 사람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그것을 생명,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 하나님의 호흡을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동물들도 숨을 쉬고 있었어요. 강아지도 잠을 잘 때 가만 보면 코에서 어떨 때는 피곤하면 코를 골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강아지도 코를 골아요. 모든 동물들도 다 숨을 쉽니다. 사람들도 숨을 쉽니다. 그냥 우리가 숨을 쉰다, 들숨을 마시고 또 내뱉는 숨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호흡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도 숨쉬고 우리도 숨쉬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는 그 교제 관계,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 이걸 생명이라고 말하고 이게 분리된 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드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내가 담고 있으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성령이 내 몸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 짓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 죄 짓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대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라는 말은 사람이 무슨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피조물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모습, 피조물로서의 최고의 모습,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피조물들은 사람을 보면, 짐승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인 나타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이것을 잊어버렸는데 구원은 뭐냐? 우리가 이것을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을 따라 셋을 낳았다라고 말을 해요.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아이를 낳을 때는 누구의 형상이었어요? 자기의 형상이에요. 그 자기의 형상은 뭐냐? 범죄한 이후에, 물론 아담이 몇 세에 범죄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한참 동안 살고 나서 수십 년 이상 살았겠죠. 범죄 이후에 수십 년 살고 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형상, 아담의 형상, 그게 바로 죄인의 형상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범죄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입니다. 죄인의 형상인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배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냐라고 말할 때 우리 교과서 루이스 버코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을 했어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제가 늘 많이 말씀드린, 사람이 지정의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다 하기 싫다를 결정해서 자기가 행동할 수 있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 인격, 자유인격,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자유를 가진 사람, 그 자유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이게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내면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좁은 의미의 도덕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기능적인 것, 그런 사람이 어떻게 뭔 일을 하느냐? 기능적인 형상이라고 또 말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대리 통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우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인격이며 책임을 가진 그런 인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지 않아서 그대로 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사람은 독립적인 인간이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함과 의로움을 행할 수 없이 아담의 죄로 오염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주인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아담의 본성으로 오염되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서 그 역할을,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실되어진 것입니다. 겉모습은 남아있고 자유인격이라는 것은 남아있지만
실제적인 그 안에 도덕적인 의미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면인가를 우리는 잘 사실은 성경에 창세기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바빙크가 말하는 것처럼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룩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 새 사람을 입었다. 근데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해보니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식.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다 망가진 지식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모르고 우리가 다 추론해서 겨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리시고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도록 만드신 물리 법칙을 겨우 추론적으로 인식해서 확인해서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식이에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와 이런 지식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를 알게 되고 이러한 지식, 바른 지식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의 본성을 입은 옛사람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의와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골로새서 3장 10절에 말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한 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 그래서 이것을 정리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바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다음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아는 바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피조물인 나, 성령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연합되어지고 그 안에 거하는 피조물인 나, 그게 우리의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창조되었어요.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범죄하고 타락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셨는데 그게 바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 성령 내주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한다. 여러분, 이게 바른 진리이고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들이 알게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로움과 거룩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우리는 의로움과 거룩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덴에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우리는 노라고, 아니라고, 안 할 수 있는, 본성이 요구하지만 우리는 그 본성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옛날에는 그 본성을 이기지 못함으로 우리가 죄짓고 사망의 고통을 당하는데 이게 죄의 사슬에 매여서 종노릇한다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죄를 안 지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기쁘게 만드는 그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는 행동들마다 적극적으로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내 의지로도 할 수 없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와 함께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우리를 전부 부활의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아담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그는 우리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 왜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성령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할 수 있는데, 그 성령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 단절됨으로 우리에게 모든 죄의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는데, 성령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우리의 죄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나를, 이런 죄인인 나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양태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나 앉아 계신 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같은 의미라는 얘기예요. 이게 놀라운 삼위일체의 진리인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부활하셔서 앉으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내주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내주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성령 내주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다. 여러분, 정말 첫 번째 의미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령 내주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이 절박한 밑바닥에서 죽음을 고백할 때, 정말 마지막 절벽에 매달려서 죽음을 고백할 때 진정한 그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령 내주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바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딱 붙잡으면서 꼭 잡아주시는 것과 함께, 두 번째는 단순히 나만 붙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임 바 되는 거예요. 왕이신 포도나무인 큰 포도나무, 정말 생기 있는 큰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가 있는데 사람들마다 다 떨어져 가지고 가지가 되어서 다 떨어져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목적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게 만들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받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받아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받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광채나는 모습으로, 물론 아담은 영원히 광채나는 그 죄가 없는 그런 광채나는 영생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는 범죄하면 타락할 수 있는 아직은 한시적인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룩함, 의로움, 생명,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지식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게 돼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온 천하에 전했어요. 어떤 사람도 내가 바울이 전한 말을 못 들었다라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고린도와 나는 모든 곳에, 유대인들이 있는 모든 곳에, 회당에서 어디든지 간에 나는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런데도 복음을 못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듣지 못하도록, 믿는 자들의 마음 믿을 못하도록 혼미함을 마음을 줬다고, 이 세상 신이 그렇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영광이에요. The glorious gospel of the cross. 예수 믿으면 누가 영광 보좌에 앉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의 빛들, 죄의 형상이 다 없어지고 거룩한 주님의 얼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프로토토코스, 가장 으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으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대요. 나의 존재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나의 존재를 알고 계셨어요. 지금 2025년 바로 이때 여기서 살고 있을 나라는 존재, 나라는 인격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태초부터 하나님의 재림하실 그때까지 있는 모든 인류를 아담의 허리 속에 다 담아두셨어요.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나의 전 존재를 아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선택하여 주셨어요. 미리 정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정하신 이유가 뭐냐? 많은 형제 가운데, 그러니까 많은 피조물들도 다 우리 형제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넓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으뜸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으뜸이 되어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때가 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해주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해준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의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죄인인 줄 알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인격을, 내 전 존재를 아시고 아담의 허리에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나에게 진리의 말씀, 복음,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그 소식이 들려지고 어느 날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구원의 진리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연관 없는 광고들, 수도 없는 광고들, 그래도 저런 걸 누가 듣지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무 관심 없는 그런 광고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 일에 딱 닥치면 그 광고가 떠오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진리가 수도 없이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적절한 시간에 내게 필요한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딱 들려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부르신 그들을 죄 용서해 주시고 회심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부어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만드시다가 부활의 날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마지막 날 영생의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교회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계실 때와 그 다음 사도들이 살았을 때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헬라 철학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영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은 적당히 해도 괜찮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육체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영지주의 이원론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항상 두 개의 긴장이 있었습니다. 예수 잘 믿으려면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라고 말하는 율법주의, 너 그렇게 믿어도 예수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믿어야 돼 말하는 그 율법주의. 그게 중세 천년을 이끌어가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너의 행위로 그 믿음을 뒷받침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 플러스 행위, 결국은 행위가 남는 것입니다. 공로가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99를 주더라도 1%는 네가 감당해야 돼 하면 내가 0.9%만 해가지고 0.1% 모자라면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에 0.1%라도 행위가 들어가면 결국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아닌 인간의 다른 종교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 구원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을, 이것을 사람들이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라고 해가지고 이게 1세기에 나타났던 그 영지주의처럼 우리 행위는 필요 없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땅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말은 안 합니다. 함부로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다른 거로 커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그거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나에게 달콤한 것을 말해줘도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 가서 좋은 말로 이분이 어떻게 살았다, 이분이 하나님 나라 갔다 따뜻하게 말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히 수도 없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됨,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삶의 이러한 증거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부활의 날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과 제가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구원의 말씀 때문에 살았어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날 얻게 될 영화의 구원을 우리는 이 땅에서는 성화의 구원으로,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기쁨으로 얻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예수의 그 보혈에 더욱 의지하고 나아가서 변화되며, 또한 이 거룩함이 주는 이 자유함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들을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